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먼 곳에서 준비하시고 특송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음식을 또 준비해 오신 전주희 권사님,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문을 한번 1차 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밥상을 온 세상에 차리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밥상 가투들을 열어놓고도 다시 문을 닫고 엉거주춤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주희 권사님께서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요. 전주희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좀 늦었는데요. 제가 항상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아직도 멀었고, 제가 오늘 그 찬양은요, 저는 원래 찬양 가수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 항상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못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찬양이라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이렇게 은혜스럽구나. 제가 오늘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부족하지만 이 목소리를, 은혜의 목소리를 주셨어. 네.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사에서 제가 뭐를 찬양을 올릴까 생각했는데,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 참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할 때 이름을 솔라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솔라. 빛과 소금이죠. 솔트하고 라이트. 그래서 솔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이론에 불과했지 제가 실천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와 가족과를 위해서 산다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굉장히 기쁨이 두 배의 기쁨이에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상급이 있고, 이 세상에서도 내 가족,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을 주는 그 기쁨은 엄청 크거든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상 머리는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래된 찬양이지만 제가 이룰 때까지 주님이 그래도 잘했다 칭찬받을 때까지는 이 찬양을 제가 하려고 생각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정말 우리가 빛이 돼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까지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건, 죄송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도 다 자기 가족, 자기 새끼는 다 챙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남을 위해서 나의 일상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싶은데 그게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있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만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먼저 실천하면 반드시 모든 건 이루어주시는데, 아멘. 그렇게 하기까지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인데요. 나의 짓눌러 마음을 공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2절은 1절 같이 하니까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어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밑으로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밑으로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할렐루야.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혹해 하니 나를 짓눌러 나를 곤혹해 하니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가 그토록 갈구하는 응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한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에 온전히 말씀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죄인된 모습은 오직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말씀만 바로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소풍 온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뒤쪽으로 뷰를 보게 되면 서울시청이 보이고 언론사들이 쭉 보이죠. 뷰가 괜찮아요. 이런 곳에 여러분 소풍 오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드린 환경도 감사드리고 오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중해 연안은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합니다. 겨울이면 추운 북유럽의 지중해의 이 따뜻한 기후를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남유럽을 찾아요. 눈부신 햇살이 부서지는 스페인의 한 해안에서 어느 어부가
자신의 작은 배에 비스듬히 기대어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던 북유럽의 관광객이 그를 보고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보시오, 뭐라고 있어? 라고 말 겁니다. 보면 모르오, 오늘 잡을 물고기를 다 잡아서 쉬고 있습니다. 의아하다는 듯이 그 관광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해가 중천인데 벌써 일을 마쳐요? 널린 게 물고기인데 더 잡지 않고요. 그랬더니 내가 왜 그래 합니까? 라고 반문해요. 허허, 물고기를 더 잡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소? 더 벌면요? 그러면 배를 사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테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더 많이 잡으면요? 그러면 공장을 세워서 물고기 통조림을 만들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지 않겠소? 더 벌면요?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고기잡이를 하지 않고 이런 바닷가에 누워서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보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요? 난 이미 바닷가에 누워서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데. 그런데 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제정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놀 줄 모르는 북유럽 사람과 낙천적인 남유럽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한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현대 문명이 사람들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도록 몰아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고발한 코미디였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한 욕망을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압박을 거부하는 이들을 패배자다, 부적응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큰 성공과 지위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지칩니다. 그때에 갈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를 구원할 신비한 주문은 어디에도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라고 그것까지 따라하신 분이 정답이에요. 그것이면 족해요. 아니, 원래 따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면 족합니다라고 하는 제가 설교를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요, 왜 고작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이냐? 주님의 기도문은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후에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또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육의 필요와 영의 필요로 나뉘게 되는데요. 육의 필요는 딱 한 가지 기도문으로 요약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육의 필요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좋게. 인류 대부분이 이해하는 이 기도문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 그것은 미국인들과 미국을 모델로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어부에게 왜 고기를 더 잡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을 가졌었던 관광객처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왜 고작 하루 일용할 양식이지? 1년 살 양식? 아니, 기왕이면 10년 살 양식? 평생 살고도 남을 양식을 구해 자자손손 물려줘야지. 왜 겨우 하루치 양식이지? 여러분, 우리는 무한 욕망 추구를 찬양하고 보장해주는 이런 사회에 살기에 단지 일용할 하루 양식으로 만족하는 기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문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문의 뒤에 나오는 영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또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한한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다른 모든 기도를 우리의 기도와 삶에서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것이냐?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일용할 양식이면 뭐다? 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는 데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해요. 왜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내일 어찌 될지 몰라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남겨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동물을 비롯한 식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은 인간을 제외하고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많으면 많이 먹고요. 적으면 적게 먹어요. 없으면 아예 안 먹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게 다 자연이니까 그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늘 밥을 남기는 것입니다. 엄마는 더 먹으라고 밥이고 반찬이고 잔뜩 얹어주지만 아이들은 못 먹는다고 남기고 투덜대고 도망다닙니다. 누나가 동생 밥을 뺏어 먹는 일도 없고요. 동생이 남은 밥이나 반찬을 아까워하는 법도 없어요. 몰래 그냥 자기 방으로 가져다가 밤에 이불 덮고 혼자 먹어야지 하고 숨겨두는 법도 없어요. 왜냐? 설마 엄마가 쌀 떨어졌다고 오늘은 밥 굶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늘 밥과 반찬 부족함이 없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만약 전쟁통에 부모 일은 구하라고 한다면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요? 항상 배고프죠.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먹을 것을 끌어다가 다 쌓아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풍요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축복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먹을 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먹을 걸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고아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쌓아두며 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넉넉할지라도 우리는 불쌍히 바라봐야 돼요. 6장 후반부에서 이 점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훈을 출애굽 후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배웠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만 내려주시면서 다음 날 먹을 것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 날에 또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미리 모아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면 족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보니까 20절까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 즉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만나의 법칙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제 여기서 함께 힐링하신 분들, 집사님 가족들이 토요일마다 순번을 정해서 함께 힐링할 겁니다. 밤에 야경도 보고 함께 투숙해서 함께 하나님 얘기로 화제를 두고. 근데 어제 제가 만나의 법칙을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거두어 주시면 그 헌금은 전부 여러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먹고 쓰고 그리고 어느 누군가 어렵고 힘들다 싶으면 그분이 얘기만 하면 저는 봉투채 3벌이 갖고 다 그분 드려버립니다. 그거 드리는 것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립니다. 교회가 잔뜩 고일 정도로 썩은 물이 고일 정도로 도대체 그 재물들을 쌓아서 그 만나들을 쌓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 냄새가 곳곳에 사방팔방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먹을 음식이면 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모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까지 만나를 쌓아두었느냐? 노예근성 때문이에요. 노예근성. 내가 내일 안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노예근성. 우린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내일 또 주십니다. 아주 신선한 것으로.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로 말씀처럼 믿을 바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끝장을 보셔야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으로도 넉넉하고 충분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우리가 하루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 양식이 아닌 10년 양식, 100년 양식을 쌓아놓는다고 한다면 우리 곁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웃들이 반드시 필경은 생기게 됩니다. 불공평한 거죠. 여러분, 세계 기아 인구는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와 기후변화와 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놀랍게도 아직 지구 위에 사는 인류의 10명 중 1명 이상은 매일 줄인 배를 움켜쥔 채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과 같은 빈곤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에서도 배를 굼는 아이들,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적지 않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런데 이것은 식량 부족 때문일까요? 프란시스 라페의 책을 보게 되니까 굶주리는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오늘날 전 세계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곡물, 육류, 생선, 우유 등을 포함해서 1인당 2kg이 넘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식량 자원을 거의 매일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보고됐어요. 이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비만에 걸리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비만에 걸릴 만큼의 엄청난 양. 가장 가난한 나라들조차도 자신들의 국민을 모두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굶주립니까? 굶주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원이 소수에게 독점되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다 훔쳐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00년, 1000년, 심지어 만년이 지나도 다 못 먹을 만큼의 양식과 자원을 독점하고 여전히 더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이 끌어모으는 동안에, 아니 정확히 말해서 빼앗는 동안에 빼앗기는 이들은요, 굶주림의 늪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까? 남아도는 양식에도 불구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마구 버려두는 구조와 질서, 불의한 거죠. 아주 나쁜 거죠. 그럼 이 불의하고 나쁜 구조와 질서를 바꾸는 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일용할 양식에만 만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늘 먹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 먹을 것에 염려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들이 만드는 구조와 질서가 결코 굶주리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과속을 하면요, 도로 주변의 집도 나무도 산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달릴 도로만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규정속도로 달리게 되면 얼마든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살펴볼 여유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이들은 이웃의 배고픔이 절대로 눈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10년 양식을 모을 때까지 이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으고 나면 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땐 또 다른 유혹이 빗속에서 계속 맴맴돕니다. 100년 양식, 1000년 양식을 모은 사람도 있는데 겨우 그것 가지고 편안해지겠냐? 계속 속삭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니까 영원히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 영원히 먹고 살 양식을 모아야지 계속 더 고고. 돌아가신 저의 육신의 큰형님이요, 50억만 더 모으면 교회 나온다 뭐 이렇게 하시더니 IMF 때 700억 재산을 두고도 조금만 더 50억만 더 건물 하나 팔려고 하는데 50억만 더 받으면 내가 그거 팔 거야 하고 붙들고 있더니 결국 부도를 맞아가지고 심장마비 쇼크사 하셨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뭘 더 합니까? 오늘 주님 주신 생명과 오늘 주님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다 죽기 때문입니다.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천년만년의 양식을 쌓아놓으면 이웃은 죽어도 나와 내 자식은 산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갑자기 생긴 신종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늘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을 몸에 기생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마구 파괴되니까 그들이 인간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 인간계,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류와 더불어 동식물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살고 누리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동식물의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인간만 살겠다고 천지 만물 창조물 다 빼앗고 지배하였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돼서 그 결과가 오늘날 불행하게도 코로나 시대를 사는 현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능력으로 치던 때가 이제는 아득한 옛날이 됐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 많이 만날 수가 없어요. 못 만나요. 마스크를 써야만 사람 취급해요. 마스크 안 쓰면 엄마야 하고 도망쳐요. 심지어 욕해요. 쫓겨나요. 아시다시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말고 호텔 측으로부터 요구사항이 들어왔다고요. 마스크 철저히 쓰십시오. 한 명이라도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호텔에서 아웃입니다. 이래요. 이런 세상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욕심으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은 욕심으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생명에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이 거위는요, 매일 아침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서 주인을 부자로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잘 살던 주인이 어느 날 아주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씩 감질나니까 거의 배를 갈라서 한꺼번에 수십 수백 개를 꺼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배를 갈라보니까 수십 수백 개는 그냥 단 한 개도 없었고요. 거위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더는 하루 한 개의 황금을조차 얻지 못하고 거지가 되고 만 겁니다. 만약 인간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한다면 자연을 필요 이상 개발하거나 착취할 이유가 없죠. 자연은 자가 회복력이 있어요. 그 자가 회복력으로 다음 달에도 다음 해에도 또 다음 세기에도 다음 밀레니엄에도 모든 인류가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는 자원을 인간에게 계속 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7년째는 땅도 놀리라고 안식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땅이 쉬면 땅의 지력이 회복되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거위의 배를 가른 멍청한 주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계속 고고 절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한 번에 100년, 1000년, 만년치 양식을 얻어내려고 땅을 혹사시키고 있어요. 안식년은 그냥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지구 구석구석 쓸 수 있는 땅은 모조리 파헤치고 뒤집어놓고 벌목하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배를 갈라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구는, 우리의 자연은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규모와 횟수가 커지고 늘어나는 산불과 지진이 있고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농지의 사막화와 밀림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의 창궐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바이러스가 퍼진 지구가 폐허가 되는 공상과학 영화를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 공상과학 영화와 뭐가 다릅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인류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구는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 먹어 살리고도 남을 만큼 풍요롭지만요. 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욕심이 큰 단 한 사람의 욕심,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또한 지구입니다. 모든 걸 다 갖다 주더라도 사람의 욕심,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이웃과 인류와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동식물들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시다. 시작.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아닌 은혜의 바비행 제3의 광야에서 예배를 통하여 죄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 살아갈 필요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나보다 남을 위해 떡을 떼어 나누는 사랑 주시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사는 귀하고 값진 축복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